이런 비 오는데 올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옆에 우리 한번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가실 때 길 조심하세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비 올 때 자빠졌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자빠져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 쿵 하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 돼지가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고 실은 이게 또 비가 오면 또 길이 미끄럽고 특히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갈 때 좀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끝난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도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이어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그 내용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12 제자들에게 그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인상적인 말씀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는데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양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마치 이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파송하시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걱정되시지만 막상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보호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전반부의 말씀만 우리 화면에 같이 노란색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앞에서도 실은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걱정되거든요. 두렵죠.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보내는데 1대 사이로 양 보내는 것 같아. 이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실은 오늘 본 말씀도 쭉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뻔히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용기 가져도 된다.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실은 하나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결단이어야 할 한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은연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요. 기쁨이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두려워하지 마. 이걸 말씀하세요. 근데 이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저는 25절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와 선생, 종과 그 상전, 주인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과 상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제자와 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이 25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고 또 너희들이 주인인 나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 혹시 만나게 되면 전혀 당황하지 마. 그거 올게 온 거야. 그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아,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이제 내 삶에 오는구나. 마땅히 받아들이고 복음 증거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순종해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희 모두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착한 사람으로 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게 이상한 거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큰 차이예요. 예수님 믿는 걸 은혜와 복, 감사와 기쁨의 당연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핍박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필립 얀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번역이 아마 책 제목이 아마 다르게 또 번역이 됐을 텐데,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초대하면서 보통 뭐에 대한 강연을 부탁드리냐면 고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 이런 것을 가지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어느 날 그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필립 얀 씨를 이제 미국에 계신데 초대해서 강연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제 필립 얀 씨 이분이 이제 물어보신 거죠. 제가 어떤 강연을,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요? 그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얀마가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나라에서 목회자라고 하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감옥 가서 고문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뺏기고 쫓겨다니고 그게 당연한 나라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연락하신 분에게 그러면 제가 주제를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할까요? 고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전화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요. 저희는 예수님 믿으면 고통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요. 예수 믿는데 박해받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에게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책에서 물론 인상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즘 은혜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삶이, 신앙이 너무 건조한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내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생활 할 때 실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저도 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목회를 바르게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게 된 분들이 칭찬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을 때 옆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 믿을 때 누군가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핍박하고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이 내용, 이 순간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아주 미약하죠. 그래서 두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니까요. 소수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진리여서 아주 소수인 것 같지만 이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곳곳에 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서 보통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에 뭐가 해당될까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또 만만하게 여겨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죽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건 세상에서 너무 많죠.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실은 이제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게 뭐죠? 얘야,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부모님들은 잘 없으시죠. 보통 뭐 때문에 잔소리 하죠? 공부 좀 해라. 이거 가지고 보통 하시죠. 여러분 또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자녀가 아파서 알아 누우면 그때 마음이 확 바뀌어요. 뭐라고 해요? 아유,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건강해라. 여러분 또 그것도 아세요? 나중에 자녀가 다 자라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저한테 홀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보면 아드님이 의사고 또 아드님이 변호사고 그런데 연을 끄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울면서 몇몇 분들이 얘기하세요. 아들 얼굴 5년 전에 6년 전에 한번 봤는데 한 번만 더 보면 좋겠다고. 실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자녀가 한참 자랄 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었고 또 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구나. 이걸 또 알게 돼요. 근데 실은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래 맞다. 삶에서 보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그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걸 여러분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은 사람들이 볼 때 기도를 오래 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쭉 깔아서 사람들한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팔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가 있죠.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에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꼼꼼하게 다 세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머리카락이 왜 하루에 몇 개가 빠지죠? 하지 몇백 개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셔야 된다, 부지런하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의미도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중에서 하나 떼도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그래도 떼도 별로 안 아픈 게 뭐냐 하면 머리카락이에요. 한 개, 두 개 빼도 이렇게 하지 막 죽을 것처럼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은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것까지는 괜찮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집사님 중에서 누가 순교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해요. 머리카락 몇 개 뽑은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순교하세요. 사도 야고보도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말씀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주님께서 버려서 순교를 당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 비록 너의 삶의 자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그런 일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다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기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시인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보통 사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 혹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걸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거죠. 딱 그려지시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칼을 들고 있든 총을 들고 있든 요 앞에서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때 우리가 죽기는 싫지만 그래도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아프지 않게 죽여주세요. 뭐 이건 그냥 농담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인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맞아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맞죠. 여러분, 그런데 시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원래는 이게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호모는 하나, 같은 이런 뜻이고요. 로게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씀 아시죠?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억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악물고 제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요. 칼을 겨누고 있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해도 내가 어색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다 오시잖아요. 그죠? 당황하셨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씻고 뭐 식사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든 배우자랑 아침에 서로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잘 갔다 오라고 잘 있으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한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예를 들면 그 배우자랑 크게 한판하고 직장을 가고 가게를 갔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이럴 때 편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서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떠냐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만약에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집에 있는 내 배우자를 향해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외동딸, 외동아들이 정말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에 수석 합격했어요. 근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부장님한테 깨졌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부장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죠? 딸에게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
다른 사람, 어떤 상황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루 종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게끔 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얘들아 나 엄마 예수 잘 믿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공부해!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어떤 말을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과 두 번째 말하는 게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이 너무 좋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 보내는 게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킬게. 함께 할게. 그런데 너희들 그것도 아니? 근데 너희들 기쁠 거야. 반드시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른 두려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조금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이 들 때마다, 몰려올 때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가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